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부활절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조금 내용을 바꿔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 그 세계는 크게 그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 동유럽과 러시아 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 우리가 동방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정교회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터키 바로 위에 보면은 그 흑해 연안의 조지아라고 하는 국가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 동방정교죠. 그리스 정교. 혹은 조지아 정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참 드물거든요. 보면은요, 무슬림은 참 많습니다. 그죠? 무슬림을 어떤 국가 종교 이렇게 선택하는 데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요.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서방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로마 카톨릭이죠.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 혹은 스페인 주로 이제 남미 여기가 바로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루터파와 이 칼빈 신학으로 이어가는 이 개혁파 교회,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독일과 북유럽은 거의 루터파 교회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회, 그리고 미국도 개신교가 좀 많죠. 보면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거의 다가 개신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동방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방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이 개신교 개혁파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셋으로 구분된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세 군데가 똑같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개혁파 교회가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 사도신경은 주후 2세기경부터 5세기 사이에 다듬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혁파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게 뭐냐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기독교 종파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새 종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보면은요. 그런데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 기독교 종파 세 곳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본이 어디 나오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보다도 더 어떤 원초적인 사도신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는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야곱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실로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실로가 뭘까 고민을 하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런 말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어느 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양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리스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이단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교리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달달달 외우는데 우리 개혁파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구속은 없거든요. 보면은요 그저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거 풀어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임금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 이들에게는 기름 부음 의식을 통해서 직무를 줍니다. 보면은 여러분, 초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시아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괜찮아요. 여기 뭐 함정 없어요. 예. 저는 질문하고 무조건 다 정답이니까. 예. 메시아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서요. 메시아가 많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1장 1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레스도 누굽니까? 메시아요. 여러분요, 고레스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고레스가 메시아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당시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느 한 사람, 특정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보통의 임금들, 보통의 사람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잖아요. 페르시아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것을 보통 하나님이 개입하신 섭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폭넓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든 어떤 유엔이나 EU 같은 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요? 자꾸만 악법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조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회 의사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니까 페르시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런데 아니요, 불신자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제국의 왕이었지만, 황제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유아 정책이잖아요. 우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족들은 자기 본토로 다 돌아가라. 여러분, 유대인만 돌아가라 한 게 아니었어요. 너도 돌아가고 네 민족, 이 민족 다 돌아가라. 그때
어디도 포함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토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만 돌아가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사건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쓰셔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를 구원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만인 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만인 구원, 인류 전체 구원이었다면 주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울 이유도 없고 무슨 이런 부활절 새벽 예배 같은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인 구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원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택자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 택자는 그런데 소수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자꾸만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소수는 아닙니다. 많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포함됐어요. 여기 김 목사도 포함됐어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은 성가대도 포함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위하여 만인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강조한 게 성경대로 성육신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모든 말씀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바울 사도가 총동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로 이 믿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심지어 예배당에 온 사람들도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면서 목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게바에게. 이게 베드로에게 그런 말이잖아요. 게바라고 하는 말 아람어거든요. 베드로에게 헬라어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시몬은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고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6절에 보세요. 500여 형제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게 뭐냐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부활의 목격자들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와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들로 하여금 간증하게 할 테니까. 7절에 보세요. 야고보, 8절에 보세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본문 3절로 8절은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다음에 개혁파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보다 더 근본적인 사도신경.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누가 그래요. 야, 그 사도신경 성경에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우물우물하지 마세요. 이 사도신경의 원본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완벽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고 정리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복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그 다음 열매예요. 다음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 신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입니다. 이 사실성.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과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면 깨어나듯이 우리 인생 안에 넘어짐과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넘어짐, 그 수고스러움, 어느 때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마다 그 유다 광야가 생각이 나요. 그 황량한 광야,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이런 데를 숨어 다녔구나, 동굴 속에, 계곡 속에. 그래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골짜기 없습니다. 다 먹고 살만해요. 저는 지리산을 참 자주 갑니다. 뱀사골 같은 데 보면은요, 물이 흐르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생시키고, 거기에서 소생, 그런 표현을 많이 쓰구나. 내가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장사 지낸 바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다, 이런 믿음, 이런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장로님도 참 몸이 안 좋으셔요.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질고로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어요. 멀리 외곽에 있는 신방을 좀 하고 슬퍼하는,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동명 집사님을 모시고, 집사님 서천에 한번 가시자고. 그래서 신경석 권사님 산소 한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꼭 제가 죄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왔다가 자전거 타고 돌아가시다가 소천에 했기 때문에 큰 미안한 마음, 막 미친 것 같은, 그것을 제가 떨쳐버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을 모시고 그 선산 서천까지 가서 위로하고 흠없이 울어요. 그렇죠. 자기 처남하고 신권사님 바로 밑에 동생인 신장로님이 계시는데 경찰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둘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도 먹먹하니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온 가족이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 군사님 아버지가 연세가 87세인데 척추 수술하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침상에서 못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86세고 고관절 수술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 야, 나를 병상에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가자. 안승윤 권사님, 우리 이삼봉 장로님, 우리 홍성걸 장로님도 몸이 많이 아프지만은 그저 기도하는 중이고, 우리 교인들 공사 현장에 쭉 다녔어요. 제가 성남에도 가고 신림동도 가고 개봉동도 가고요, 상도동도 가고. 그저 먼발치에서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현장에서 보니까 참 수고스럽대요. 보면 공사 오다 하나 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야 되고, 공사 현장 속에서 불이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황당하게 요구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일을 요구한대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오다를 따면 2억짜리 해주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해. 또 보면 그러니까 참 힘들구나. 같이 다니면서 단돈 100만 원 번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그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힘들구나. 우리 전창호 장로님이 고향으로 갔잖아요. 사북 가자 신방이 주말마다 올라옵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정창숙 집사님이 자기 남동생이 사북에다가 큰 회사를 하나 차려서 하는데 가서 또 예배드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병상에 누워서 투병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요 소망도 없잖아요. 왜?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이 사실, 내 옆에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은가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형제됐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우리 전창호 장로님이요, 예배 딱 드리는데 고향 소개를 해요. 거기가 정선 사북 화엄면인데, 목사님 여기에는 정선에는 누가 살고 태백에는 누가 살고 추동에는 누가 살고,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쭉 한, 와, 내가 전국구구나. 그냥 우리 교인들이 그 근방도 꽤 많아. 고향이 그쪽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선언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신 우리 이삼봉 장로님 손을 잡고, 권사님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참 위기를 넘겼다고. 그게 뭐냐면 폐렴을 넘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인들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폐렴이 오면 거의 다 삽니까 죽습니까? 100% 죽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한 70대 후반 80대 오면 이 선망 현상도 오거든요. 보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여기 간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전혀 그런 걸 모르죠. 우리 부모님 죽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약물로 인한, 아니면 노인들, 그런 현상이 참 많거든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걸 다 깨달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증상, 우리 이삼봉 장로님도 선망 현상이 자주 오거든요.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기억력을 다 잊어버리고. 근데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줘서 기도하고. 금년에 82세인데 장로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같이 우리 예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지요. 성도님들, 나도 예롭고 힘들지만 내 옆에도 힘든 교인들이 참 많아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옆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내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